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이후에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마샤는 29년 동안 왕위를 이어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는 아마샤의 통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샤는 처음 왕권에 올랐을 때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또 에돔 족속을 정벌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아마샤를 교만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부터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국내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서 살해되고 말았는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아마샤의 모습을 들여다 보십시다. 자, 1절입니다. 25장 1절.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앗다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가 이제 25살의 왕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29년 동안 다스렸고요. 여기도 아마샤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그 왕권을 받은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사실은 그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제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입각하느라고 애쓰느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건데요. 아무래도 그 정권이 바뀌니까 그들이 다 처형됐는데 그 처형되는 과정에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따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표현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 죄 지은 사람만 받는 벌이 돼야지 그의 자녀들이 받거나 아들이 죄를 졌다고 아버지가 벌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 물론 뭐 이것이 이제 어린 아이가 그랬을 경우는 좀 다르고요. 아버지와 아들 다 모두가 성인일 경우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잘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레위기에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옛날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각 개인이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벌 받는 것도 집안으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벌을 받고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자식이 벌을 받아야지 아버지로 인해서 그 자식들까지 다 몰살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이렇게 1대1로 만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도록 성경은 이미 말씀하는 거고요. 아마샤의 전체적인 왕으로서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왜? 끝까지 꾸준하게 가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 함께 아마샤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죠. 5절입니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숫자가 30만 명, 성인의 숫자가 30만 명이라 그랬죠.
성인 남자의 숫자가 60년 정도 전에 그 여호사밧 왕도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조사한 것과 비교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기에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이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미 너무나도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왔다는 것이 그 아마샤에게는 큰 지혜롭지 못한 행동,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열왕기하 15장 20절을 보면 이때 용병을 지불한 돈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한 3세겔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 노비 한 명당 한 50세겔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용병들을 구해왔어요. 10만 명을. 그래서 구해왔는데 아마샤 왕 입장에서는 전쟁을 좀 잘 준비하고 있고 용병을 구했다는 말은 그만큼 자국 백성들이 좀 덜 죽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하는 걸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7절. 그러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군대, 북쪽에서 온 용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왜? 북왕국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예, 이 표현이 좀 돼요. 제가 읽어볼까요, 이렇게?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저는 여기서 아마샤가 칭찬받을 이유가 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왕의 입장에서는 용병을 구해서라도 자국의 군인들을 보호하고 또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라고 선지자가 지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가 이길 수 있게 또는 질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용병을 구해왔느냐. 그리고 은 100달란트가 아까운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임금님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들었잖아요. 이 표현을 이 아마샤 왕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샤 왕은 지금 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샤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인정한 그 음성을 삶으로 표현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 은 100달란트 지불했는데 어떡하죠? 우리는 거의 다 거기 걸리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11절.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뒤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어쨌든 아마샤는 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했죠. 군인이 모자란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왔고요. 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은 단순하게 지혜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 과정에 100달란트, 100달란트를 쓰려고 썼던 돈은 사라지게 됐어요. 왜? 지혜롭지 못한 결정,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은 이유. 근데 사실 아마샤는 그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었죠. 다 듣고 나서 순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순종을 했더니 두 가지 결과가 왔는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하지만 유대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고 많은 재산을 빼앗기는 손해도 봤어요. 우리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되게. 아니, 그렇게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또 오냐. 우리가 사실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에 인내와 시험이 항상 동반될 수 있죠. 세상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항상 부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성경엔 이 얘기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종했는데 왜 고난이 또 오냐. 결국 그 말을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또 다른 믿음의 성장을 확인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쉽지 않은 걸 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면 복만 주시면 좋은데 그 사이에 시련과 고통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잘 이겨내고 인내해서 견뎌서 또 다른 승리가 무엇인지 체험해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